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의 메시지를 이제 교회 장로들이 전달한 후 이제 여러 지역을 지난 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직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도시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가 이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매며 자기 손발에 매더니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바울은 이들에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반문을 펼치며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이제 끝끝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또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목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이곳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좀 선동해서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뉴스들이 종종 보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선동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고소할 길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 뭐만 하면 고소하겠다. 참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또 참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또 위정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이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쳤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이곳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반대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본래 성전에 출입이 불가능한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무엇을 하였냐면요, 야고보의 조언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4명의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향한 잘못된 소문, 즉 사도 바울이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함과 동시에 그 해당 소문에 대해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라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특별히 자신이 함께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인지 율법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도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 무시하는구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처음에 율법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점점 변질되어 가면 볼 수 있죠. 율법을 수호하려고 시작하였던 일들이 언젠가부터 율법을 뛰어넘어서 자신들이 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그 율법의 본 의미는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드릴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 사람을
들여보내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도 이제 거짓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여보냈었더라면은 오늘 이들이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기 전에, 고소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현행범으로 잡혔어야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결백하다는 것이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부끄럽지 않고 결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건강하게 정말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나 정직하게 또 결백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지 않으시는가? 우리 삶도 동일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볼 것 다 손해보고 삿대질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버텨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굳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남아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역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항상 장밋빛 인생이나 평탄한 일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시죠.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이 때때로 억울한 고난과 핍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고통과 고난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고난들을 전부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해 방식으로 고난은 나쁜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통이 없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을 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픈 것이 낫고 치유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들 다 잘 해결될 것이고, 공부 잘하게 될 것이고,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좋은 취업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 가운데는 항상 이러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럼 나는 왜 이러지?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은 좋은 직장 다닌다 그러고, 좋은 성적 거둔다 그러고, 좋은 대학 간다 그러고, 아픈 것이 낫는다고 그러고, 돈이 많아 거부가 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가득하고 고통스러울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지극히 육적인 생각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가치관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말씀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그저 나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나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나쁜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러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다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결백하게 유대 사람들을 이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 거짓이 아닌 진실되게 행동하던 사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의 난선동에 의해 끌려가게 되고 이 일은 예루살렘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난동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쇠사슬로 묶고 자신들 병영 안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신원에 대해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모인 예루살렘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의 모인 군중들에게 연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억울하지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나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를 지나친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아닌,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빨리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었죠. 결국 무엇입니까? 비록 결백하게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결국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그냥 자신이 겪는 나쁜 일로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달려가려는 그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순간을 변모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뤄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불신자인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군인, 로마 사람들을 통해 그를 구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 인해 어떤 억울한 일들을, 또 어떤 고난들을, 어떤 손해들을 겪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찢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고난들과 억울함들이 다가올 때 비록 눈물 흘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저 눈물 흘리고 끝나는 일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그저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들로 끝나게 두시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 비록 억울하게 끌려갔으나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꿋꿋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